오늘 금년도 52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여느 주일과 같은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분위기고 똑같은 장소고 별 변화된 거 없지만, 그러나 이 송년주일이라는 것,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마음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야, 금년도 다 갔구나. 또 이제 새해가 돌아오네 하는 그런 감격이 또한 있습니다. 레틴어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remember the death, 죽음을 기억하라. 이 메멘토라는 말은 remember라는 말이고, 모리라는 말은 그 레틴어로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마지막 주일이 되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메멘토 모리. 모세가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의 시가 나옵니다. 그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전에 지은 시가 시편 90편 모세의 시인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시를 바칠 때에 우리 날 계수함을 지혜를 주옵소서. 그 계수한다는 말, account, 내 남은 날을 한번 헤아려보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참 의미 깊은 이야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 어느 것이 쉽습니까? 잘 사는 것하고 잘 죽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저는 내보고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하면 저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죽는 게 더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죽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는 거는요,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건강 전략하고 하면 그런 대로 건강도 챙기고 신경을 쓰고 음식 조심하고 시간 잘 지키고 잠 잘 자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사는 거는 내 힘이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된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런데 죽음은, 늙어지는 것은 절대로 내가 플러스 요인이 없습니다. 죽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뷰티풀 랜딩 하는 것, 우리 천국에 뷰티풀 랜딩 하는 것, 그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제 한국에 무안공항에 비행기가 착륙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181명의 승객 가운데 179명이 죽고 단 2사람만 살았어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 한국에서 아마 이런 비행 참사가 또 있었겠느냐 싶을 정도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비행 참사가 아니겠느냐. 그 고귀한 179명이 죽었습니다. 나라도 뒤숭숭하고 어려운 그런 사고가 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죽는 건 너무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뷰티풀 랜딩 해야 됩니다. 예. 저 요즘 기도할 때 항상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하나님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는 더 첨가합니다. 하나님 착한 치매도 걸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착한 치매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다 좀 기억도 하고 잘 생활하는데 가끔 가다가 사람도 못 알아보고 나 밥 안 먹었는데라고 할 그런 좀 덜한 치매, 그걸 착한 치매라 그런다 그랬대. 여러분 우리 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바로 꼬림한 분들이 두 분 딱 있습니다. 성경 역사상 죽음 보지 않냐고 다이렉트로 죽음 통과하고 죽음은 아주 패스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이 본문의 에녹하고 엘리야 선지자. 나는 그 두 사람을 이번 주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 참 저런 마지막 때였습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죽었고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었어요. 죽음이 무섭습니다. 죽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죽음의 복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는 이 금년도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에녹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에녹이 받았던 복을 받았으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에녹처럼 뷰티풀 천국에 랜딩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이 머두셀라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멋진 양.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시간을 여러분 아주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에 운동회를 하면 부모님하고 아이가 딸 혹은 아들 자녀하고 어머니나 혹은 아버지가 아버지는 오른쪽 다리 우리 아들은 딸은 왼쪽 다리 묶어가지고 2인 삼각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본이겠구나. 여러분 그 2인 삼각 경기 해보셨지요? 그건요 절대적으로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발을 움직이는 시간도 같아야 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표도 마음도 행동도 그리고 시간도 같아야 되는데 이게 각각 따로 놀면은 뛰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2인 삼각 경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가리켜서 한문으로 여주동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주동행,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뜻이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 장기려 박사님, 여러분 장기려 의사 아시죠? 그 장기려 박사님이 저한테 써준 여주 동행이라는 여기 걸어놓는 그게 있었죠.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쁘게 틀을 짜서 벽에 걸어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도 이사를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게 그냥 곰팡이가 피해가지고 미국까지 가지고 왔댔어요. 액자를. 미국에 가져왔는데 스토레이지에 좀 이렇게 넣어두었더니 곰팡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글자가 다 지고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도 없어져 버렸어요. 여주동에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방해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에 못하도록, 즉 목표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하나님과 다 엇박자를 놓는 그런 삶을 가지도록 만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걱정, 근심입니다. 불안, 두려움, 공포, 그리고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은 주님과 내가 같이 2인 삼각 경기를 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같이 동행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기 에녹처럼 우리도 이런 뷰티풀 랜딩을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걱정, 근심, 불안, 공포, 두려움, 좌절, 절망, 이런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딱 주님과 함께 목표가 같고 마음도 같고 행동도 같고 발을 뛰어넘는 시간도 같아. 그래서 천국 문 앞에 꼬링도 같이 남들보다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찬송가 497장,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치고 부를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낯 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예수,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이 찬송이 오늘 이 설교를 끝난 다음에 이 찬송 부를 때 정말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에녹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은 채 하나님이 너무 에녹을 좋아가지고 그대로 죽음을 패스하고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얻은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대신 믿고 자려내.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우리 나중에 한번 멋지게 한번 찬송 불러봅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에녹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했어요. 모세는 에녹을 기록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기록했는데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녹을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 에녹은 하나님을 천국의 뷰티풀 랜딩 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증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에녹처럼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니 주위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봉사는 저 사람처럼 해야 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이 보고서 그래 너는 나를 이 땅에 살 때 나를 기쁘게 했지, 그래 웰컴. 그 예수님이 보좌에 벌떡 일어서셔가지고 돌멩이 맞아 피투성이가 돼 죽어가는 그 스데반 맞이하려고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벌떡 일어나 서 있던 것처럼 여기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한번 여러분도 생각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여기 히브리서 기자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든 이해가 안 되어지든, 하나님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이해가 되는 것은 감사함으로, 믿어지는 것은 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믿어주도록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또 오랜만에 정 목사가 무엇을 하는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만났을 때 나중에 이야기를 들고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목사 같네, 네 목사가. 여러분, 그때 기분 나쁘겠습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그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편하려고 여기 십자가 배지 안 달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거 오히려 안 달고 다니기 더 좋아요, 사실은.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목사라고 인정해주는 것, 당신 말하는 게나 행동이 목사 같네, 당신 목사지. 그러면 내가 예라고 대답하기 전에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세상, 특히 미국은 신용사회입니다. 크레딧 소사이어티. 신용 없으면 안 됩니다. 신용사회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래 믿어요. 크레딧이 780점입니다. 아주 크레딧 제가 관리 잘했습니다. 체면은 남한테 하는 게 체면입니다. 여러분, 체면 차리는 거, 그는 좀 거리감이 있는 사람하고 사이에서 체면을 차리고 거리감을 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이렇게 거리감을 가질 때 체면을, 안 그래도 안 그런데도 그런 채 하고, 그게 체면 아닙니까? 모르면서도 아는 채, 잘나지도 못하면서도 잘난 채, 또 뭐 없어도 있는 채, 그거 하는 체면, 그거는 모르는 사람한테, 남한테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은 게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곁에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지? 옛날에 통금 없을 때 연애할 때 참 통금이 참 원망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 옆에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받는 것보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더 기분 좋은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은 목사인데 무남동녀였어요. 무녀동남이었어요. 근데 젊었을 때인데 어쩌다가 그냥 아버지 앞에서 한숨을 나도 모르게 쉬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야야, 부모 앞에서는 한숨 쉬는 법이 아니란다. 자녀가 부모 앞에서 한숨 쉬는 것은 불효다. 다시는 부모 앞에서 한숨 쉬지 마라. 여러분,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숨 쉴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한숨, 그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부모 앞에서도 한숨 쉬는 것이 불효이거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숨을 쉰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숨 쉬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좌절, 절망 안 하는 겁니다. 그건 불효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말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좋은 성경 구절인지 모릅니다. 저는 아까 성경 무시안에 이야기했죠. 제가 그 하나님을 저 인간으로서 배운 그 중환자 실험 만난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이 믿어져요. 예, 기도할 때 한숨 쉬고 싶을 때 걱정 근심 있을 때 그래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 문제, 고난, 고통, 시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불신앙으로 비신앙인으로 살겠습니까? (20세기에)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복음주의 신학자요 목사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잔 스타트라는 목사님과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두 분들은 참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런던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처치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82살까지 목회를 하다가 가신 분인데 이분 쓴 책들을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목회를 하면서 읽으면서 정말 영감이 있는 그런 참 책들입니다. 근데 정말 훌륭한 한 세기의 한 낙가 말까한 그런 사람입니다. 훌륭한 복음주의자요, 훌륭한 교수요,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한 분은 워낙 유명한 어른이 되니까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참 진지하게 목회를 하시고 진지하게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그런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사셨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그때에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나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보고 너 정말 이 세상에 저 세상에 살았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내 꿈, 내 야망, 내 희망, 내 출세, 내 성공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다가 왔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될 때에 그때 내가 무슨 대답을 할까 늘 그거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가슴 찡한 이야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내 꿈, 내 소망, 내 희망, 내 인간적인 야망과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성경은 두 군데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여기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든지 떠나서 천국에 가든지 그 말입니다. 살든지 떠나든지.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0절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든지 죽어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든지 이 땅에 살든지 이 땅에서 죽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번 송년주일에 우리 한번 내 자신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는 여기서 말하기를 나는 차라리 떠나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것만 내가 초점을 가지고 살아왔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 그는 일찍이 하늘의 빛을 본 사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그가 거기서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을 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그 어느 휘황찬란한 도시에, 아니 미국의 이제 라스베가스 같은 그 밤으로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 아니 부잣집에 걸린 쌍데리아의 밝은 빛, 그게 그것과 무슨 비교가 되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물로 여기버려. 그렇게 살아. 여러분이요,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참 고통스러운 그런 시련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을 저처럼 암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의 빛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 빛을 본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 그거 별 볼 일 없다는 거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고, 우리가 미국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정말 등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부부는 가끔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 오면서 당신이나 나나 등으로 사는 인생, 등으로 사는, 보너스로 준 삶을 살고 있는 인생. 예? 정말 솔직하게 겸손하게 드릴 수 있는 대답이 있다면, 하나님 내보고 정 목사 대체 인업 가면 하면은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더 살다 가겠습니다. 좀 더 좀 발버둥 치고 그럴 마음 없습니다. 왜냐? 이만큼 살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예? 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로 살았던 삶인데, 대체 인업 너 거기까지만이야. 너는 여기까지만, 예, 여기까지만 하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마지막이 뷰티풀 랜딩만 할 수 있다. 정말 여러분, 그 비행기 사고로 179명이 죽은 그 사람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뜨거운 그 밀폐된 그 비행기 안에서 뜨거운 열기가 몰아대. 거기서 아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딸이, 남편이, 아내가, 돈이, 명예가,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 일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갈 수 있다. 나도 그런 입장에서 뷰티풀 랜딩 천국에 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미물에 지나지 않는 벌레만도 못한 이런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아들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가기만 하면 내 걱정 근심, 내 불안과 공포, 좌절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내 손만 잡고 가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라도 주님 부르신다. 그저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 영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송년주일 감회가 새롭습니다. 금년 한 해 시작할 때에 1월 1일에 이 한 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기도 하고 고민도 해보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다라고 살았던 우리가 그렇지 못한 면들이 너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존귀한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에녹처럼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뷰티풀 랜딩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